앞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서 오늘 또 많은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고향교회가 모판이 돼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도예지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자라났고 믿음이 자랐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야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알고 또 하나님 원하신 사람으로 우리 삶이 또 새로워지고 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고향에 이제 가시죠. 육신의 땅의 고향을 갈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것이 나의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언젠가는 가리라 라고 하는 하늘 본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수님 믿으신 게 맞네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어서 사랑의 형상을 또 힘입어서 또 공의와 진리의 형상을 힘입어서 범죄하지 않은 땅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아담을 미혹하고 하와를 미혹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탐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게 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많은 풍요로움들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저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다스림과 그리고 아담과 대화하였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 관련져서 그것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것처럼 공중으로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잘못된 일의 근본이 탐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사탄이 와서 미혹하기를 너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울 수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도 누릴 수가 있어. 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 그렇게 사람을 미혹한 거죠. 뉴에이지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곧 신이다. 네 자신이 곧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아담이 그렇게 타락해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수고하고 힘쓰고 땀을 흘리고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림자가 또 야곱의 인생이죠. 사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 창세기 25장부터 읽어나가면서 이 사람 참 욕심꾸러기다.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도 찾아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적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이 야곱과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쌍둥이로 어머니 태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태중에서부터 싸웠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탐욕과 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죠.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형인 에서가 먼저 머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다리부터 나온 게 아니죠. 머리부터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오던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너는 들어와.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렇게 막 하다가
그냥 발꿈치 잡고 뒤로 나왔습니다. 몇 분 걸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생이 됐습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스라엘 사회는 유독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왜 내가 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간발의 차이로 같이 나온 거지 뭐 발잡고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야곱의 생각 속에 가득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제 이 이야기의 배경에 보면 아버지는 사냥을 하는 에서를 아주 좋아하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집에서 엄마 일을 돕고 부엌에서 심부름하는 이 야곱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는 나 닮았으니까 네가 좋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제 그런 가정적인 묘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제 자라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눈이 앞이 잘 안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예감하였죠. 그래서 장남을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축복을 쏟아놓고 그리고 가고 싶구나.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냥해가지고 요리해서 가져와라. 네가 만들어준 별미를 내가 먹고 힘을 내서 온 축복을 너한테 다 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에서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부르지도 않고. 그것을 이제 야곱을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가 엿듣죠. 들었습니다. 듣고 엄마가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 이제 야곱이 막 쫄쫄쫄쫄 따라와가지고 엄마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네가 빨리 가가지고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있잖아. 지금 딱 맛이 딱 좋을 만큼 자란 염소. 그 새끼 염소를 2마리를 잡아와라. 그래서 2마리 가져왔습니다. 그걸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이제 네가 이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라. 엄마가 다 요리해가지고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에게 그 엄마가 요리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네가 내 아들 내 장남 에서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네, 내가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이제 합니다. 그게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19절 이하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에서라고 그러니까 이리 가까이 와봐라. 그래서 목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우리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친구니까 아들이니까 만져보면 안단 말입니다. 만져보니까는 그 염소 털로 위장을 해놔가지고 이게 털이 다 만져집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우리 아들 에서가 맞는데 이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 같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이 요리를 해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야곱이 거짓말을 아버지에게 하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걸 빨리 만나게 해가지고 빨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래도 아무래도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무리 눈이 멀었어도 참 이게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네가 정말로 내 아들 장남 에서가 맞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3번 아버지에게 사기를 칩니다.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다 이런 뜻도 있지만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그렇게 자기의 탐심의 탐욕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고 사랑하는 형과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이제 먼 길로 정말로 고독하고 쓸쓸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 야곱이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이라크 쪽으로 이렇게 이제 먼 길을 가면서 노중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을 자면서 돌을 베게 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그 꿈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찾아오시는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의 가는 길에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가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야곱이 받은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곱이 세 가지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 서원을 보면 서원하기 전에 야곱이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겠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서원의 내용에 보면 굉장한 게 없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정말로 단순한데 그게 아주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아버지를 떠난 이유, 형하고 원수가 된 이유, 사랑스러운 시트에 오는 가정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탐심과 거짓말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집을 떠난 순간부터 후회에 막급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현재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깨달아진 겁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머나먼 길을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 목마름 속에 가면서 외롭고 쓸쓸한 수많은 날의 밤들을 산속에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이삭이라는 아버지를 주셨고 리브가라는 어머니를 주셨고 에스라는 형을 주셨는데 그리고 아주 복된 풍부한 것이 있는 가족을 주셨는데 내가 탐욕에 미혹되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발로 차고 스스로 저주받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소원이 엄청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가정이라고 하는 축복의 그 초소로 하나님 내가 돌아올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야곱의 소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님과 누님과 언니와 오빠와 형제들이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내 탐심에 미혹되어 살기 때문에 그 귀함을 잃어버리고 살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을 계속 쫓다가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방황하는 야곱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예전 중학교 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많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 도시의 군청의 일부로 많이 다니시고 그러셔서 집에서 그렇게 깊이 대화한 기억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아버님하고 식당에 가서 딱 한 번 밥 먹은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대화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도시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는데요, 어떤 아버지 같은 분이 딱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줄 알고 착각하고 막 뛰어가가지고 아버지 하고 딱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할 때 옆에 있는 우리 친지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니. 정말 그랬어요. 아,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살아계시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울었지요. 명절이 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성경 읽고 거의 모든 명절은 저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해서 만나는 모든 형제들이 반갑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세상적인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이요, 한 핏줄이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는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뺏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자기의 탐욕과 거짓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아, 너는 여전히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손자다, 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네가 다시 내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약속하신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님이 약속을 있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 쓸쓸하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근데 이 야곱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20년 동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의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여러분, 외삼촌은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특수부대 조교인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거짓말을 야곱보다 10배는 더 잘하고, 사기를 훨씬 지능적으로 잘 치는 아주 굉장한 사람을 딱 준비시켜 놓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환난과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훈련시키시는 걸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잘 빚어주세요. 오늘 우리 이재영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용어가 들리면 마음이 확 또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그런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용하기 좋아하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에 편한 그릇, 좋은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질그릇이 해야 되는 반응이잖아요. 토기장이 앞에서 질그릇의 반응이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야곱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하나님을 잘 이용하려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나게 해서 빨리 잡게 됐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저기해서 하나님 이름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야곱을 하나님 훈련을 단단히 시키십니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훈련을 단디 받으십시다. 단디는 경상도 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결혼인데, 결혼을 사기당한다는 겁니다. 사기 결혼을 합니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하나님 예비해 주신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우물가에서 이제 양의 물을 먹이려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야곱이 말이죠, 그 수고를 해주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사람이 우물가에서 이미 눈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라헬이 괜히 아빠에게 자기 막 친척이라고 무조건 막 가가지고 야곱을 막 가서 막 소개하고 그랬겠습니까? 마음에 드니까 막 얼른 데려가서 그랬겠죠. 안 그런 거 여러분 연애도 안 해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그 라반이 저 먼 길을 자기 조카가 왔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하고 환영하는 라반의 본심이 뭘까요? 내 핏줄이 왔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 보면, 내 양떼와 소떼를 목축할 수 있는 종놈이 하나 더 왔구나. 이게 라반의 속셈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교회에서도 누가 오시든 세상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이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봐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야, 내 일해줄 수 있는 종이 하나 더 왔구나. 그렇게 라반이 자기 조카가 머나먼 길을 고생 끝에 왔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10번이나 싹을 변역한 거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품삯을 바꾸는 거 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나헬을 하고 사랑해가지고 나헬을 죽이려 해서 7년 동안 이 라반의 목축을 하면서 이 라헬을 죽이려 했습니다. 7년을 7일처럼, 아니 하루처럼 이 야곱이 지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축복의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딱 보니까 나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레아. 결혼 사기. 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 자기보다 10단은 더 높은 사기꾼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가 아닌데요, 나는 레아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헬을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나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해라. 얼마나 고등 사기꾼입니까? 그래서 나헬과 결혼하려고 14년을 보수도 없이 장인의 집에서 목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야곱이 하도 기가 막히고 한이 되고 원통해가지고 내가 장인의 양을 칠 때에 들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니스를 맞으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양이 짐승에게 이렇게 잡혀가면은 그거 찾아오려고 가서 막 싸우고 얼마나 힘들게 장인의 양을 치고 목축하고 했는지 알지 모르십니까? 막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결혼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14년 지난 다음에는요, 내 분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그럴 때에 이제 계산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노동 임금을 정하자. 임금을 정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6년 동안 10번이나 계약을 바꾸는 겁니다.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웃기는 사람 되지 맙시다. 예. 이 땅에서도 보면은요, 뭐 이렇게 무슨 가게 계약을 한다 뭐 했다가 자기가 보는 처음에는 이 가게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들어오셔서요 50만 원만 월세 내고 하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50만 원 받고 월세 계약 딱 했어요. 들어온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니까 200만 원 월세 내라고. 200만 원 냈어요. 더 잘 되니까 1000만 원 내라고. 그 다음에는 쫓아내고. 여러분, 이런 양심불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를 주더라도 정직하게 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를 내더라도 우리가 저렴하게 계약했는데 잘 되면 더 주세요. 알아서. 여기는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할렐루야. 예, 50만 원에 세 살고 있는데 1000만 원 벌면은 세 더 줘도 되잖아요. 말 안 해도.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이잖아요. 아멘 좀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기뻐하시잖아요. 아멘. 남들 다 집시 올리니까 나도 올린다 그러지 말고요. 내게 그렇게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싸게 그냥 주세요. 그렇게. 집 없다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아멘.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이게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2천만 원 전세 들어온 사람 다른 집들 막 몇천만 원씩 올리는데 그대로 그거 유지하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 봤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예, 정말 멋있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니. 아멘도. 예.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목회하는 보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창고에 막 쌓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영의 양식과 함께 요셉의 창고에서 요셉이 담을 넘어 막 풀어 헤치는 것처럼 자꾸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이 야곱이 거기 있으면서요, 훈련 받는데요, 이 장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싹도 그렇게 받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야곱이 큰 고통을 당한 게 뭐냐면요, 자기 아들들이 서로 엄마가 다르잖아요. 엄마가 4명이잖아요. 이게 서로 이 아들들이 시기 질투하는데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죠? 요셉입니다. 그래서 색동옷을 만들어가지고 이 요셉에게 특별히 지어주고, 이 늦둥이,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가 참 라헬이 참 어렵게 참 고통 가운데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유독 사랑했는데 어느 날 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해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세겜에서 도단까지 멀리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심부름을 가서 먹을 양식도 가져가고 그랬는데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 창세기 37장에 나오잖아요. 형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잡아가지고 굴 속에 집어넣었다가, 이 마른 우물 같은 이 광야의 굴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노예 상인에게 판 다음에 요셉의 색동옷에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해준 이 옷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쳤는데, 이 거짓말이 자기가 눈먼 아버지에게 거짓말 쳐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다 받고, 형의 가슴에 못을 받고, 형에게 한을 품게 한 이 엄청난 사기와 거짓말에 대한 범죄의 그것이 사실은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자기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을 야곱이 험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도 형도 가정도 동생 아무것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아버지가 슬퍼하든 말든 형이 한을 품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갔던 삶이었는데, 2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요, 그의 뼛속까지 스며있었던 거짓말, 가식, 위선, 사기치는 본성,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이 그냥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막 저 핏속까지 흐르고 있는, 뼛속까지 흐르고 있는 이 거짓말의 죄악의 그 영을 그냥 하나님이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도 혹이라도 그런 가식과 위선과 거짓이 있다면은 그냥 다 뽑아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이 야곱이 2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한을 품고 있는 겁니까? 20년 동안 동생 죽이려고 한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들은요 이방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언약 백성들이 말이에요,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려고 한을 품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참 십자가 은혜를 만나지 못해서 그 조그만 물질 때문에, 조그만 이권 때문에 형제들이 나눠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무너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추석 명절에 땅의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인생에 수많은 사기를 당하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그저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면서 너무나 두렵고서 그가 머리를 잘 굴리는 잔머리꾼이잖아요. 그래서 또 머리를 씁니다. 우리 형님에게 내가 먼저 뇌물을 좀 보내자, 예물을 보내자. 그러면 형님의 마음이 풀릴 거야. 그래서요, 양 220마리, 염소 220마리, 암컷은 200마리, 수컷은 20마리씩 해가지고 하고, 또 소도 이 40마리, 또 황소, 수소는 10마리,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530마리 플러스 10마리 플러스 알파, 새끼 10마리 또는 많은 새끼들 했기 때문에 총 숫자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530 플러스 알파예요. 그렇게 많은 가축대를 먼저 앞서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형 에서에게 주라고 갖다 드리라고 보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할 정도로 도둑놈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20년 만에 그래도 많이 영혼이 깨끗해져 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40년 믿어도 영혼이 그대로 거짓말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야곱은 20년 동안에 많이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형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물질적으로 샀던 사람이 530마리나 넘는 물질을 형에게 보낼 정도로 그래도 많이 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섬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요. 서울 신림동에서 교회 2개 개척하시고 서울대 입구 있는 그쪽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작은아버님께서 우리 섬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작은아버님과 작은아버님 아시는 많은 서울에 있는 부흥사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이제 다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동네 타작마당에서 우리 섬 복음화 부흥회를 성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뭐 지금도 살아계신 유명한 부흥사 계시고 한월산 기도원 원장이었던 이천성 목사님 아시나요? 예,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와장창 중창 추장창창 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또 특이하죠. 예, 그분이 아주 개팍한 사람이고 목사님이 돼서도 막 욕도 많이 하고 그랬답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제목이 와장창 중창 추장창창,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가 깼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책들도 많이 가져와서 거기서 막 오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런 성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깡패 같은 사람도 와장창창 무너져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간증이죠. 할렐루야. 야곱도 많이 깨졌습니다.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꾸러기가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욕심꾸러기가 바뀌었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요, 탐심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죄 중에 죄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면 형제 우애할 수 있습니다. 아멘. 탐심을 버리면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가지고 예물을 다 보냈는데도 불안해가지고 그가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유명한 야복 나룻강에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꿈에서 만나셨는데 이번에는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막 천사를 동원하여 야곱을 막 마지막으로 연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정말로 거기서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자기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야곱을 영적으로 막 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포기했으면 그냥 야곱으로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근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다리에 환도뼈가 막 부러질 정도로 천사가 막 공격하는데 그가 어떤 믿음을,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막 시험하는데도 그가 다리가 부러져도 환도뼈 골절돼도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자아가 완전히 송두리째로 바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이미 감동하셔가지고, 에서야, 네 동생을 죽이면 안 된다. 네 동생과 화해해야 된다. 네 동생을 맞아줘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님이 저 만치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형을 만났을 때 야곱이 형을 뭐라고 부른지 아시죠? 내 주여. 옛날에 무슨 주님이에요? 내 주여란 내 주인이란 뜻입니다. 무슨 주인이에요? 자기 형인데도 형 취급해 한 번이라도 형 대우해왔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형님이 못 배웠어요. 여러분은 박사예요, 교수예요. 근데 우리 형님은 무식한 사람이 무학자예요. 그리고 장애인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형을 무시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면 아버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장애인으로서 나에게 부끄러우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형이 형으로 안 보였어요. 무능하게만 보였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로 안 보였어요. 동생이 동생으로 안 보였어요. 못난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야곱이 자기 형을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변화된 사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처럼 정말로 열방이 물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에 있는 티끌 하나 같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 이 명절에 고향에 가거나 어디서 만나시는 가족을 만나면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진 사람이 되어서 모든 형제를 여러분이 섬기고 높여드리고 우애하고 할렐루야,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야,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저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말할 때 그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자기 형을 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요, 자기 형의 얼굴을 봤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완전 성화된 거예요 이제. 예,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 가족 꼴 보기 싫어. 나 추석 명절이지만 가족 안 만날 거야. 나 혼자 차 타고 드라이브나 해야지. 강화도 해변에 갈까? 서울 궁궐이나 나들이 갈까? 아니면 제주도나 한번 갔다 올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저도 심지어는 영혼의 방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영혼의 방황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식구들 다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만나게 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속에서는 아버지께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말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가 회복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이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연단 속에 변화돼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이 응답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결론적으로 또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집에, 땅에서도 아버지의 집에 형제 자매와 함께 하나님의 주신 복,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함께 나눌 것이 있으면 정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지금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가 찾아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죠. 6장 5절부터 8절까지, 특별히 6절, 7절,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식구들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때로는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흘러나가도 은혜가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함과 기쁨이 흘러나갈 때 그것이 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병중에 있고 가난하고 못 배웠고 어려운 사람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 본향을 소유한 사람인 것 때문에 더 자유하고 당당하고 기쁘고 평강 가운데 섬길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것이 더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아버지 집에 돌아간 놀라운 기쁨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카톨릭의 교황이 미국에 가서 뉴욕의 맨하탄의 어떤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봤습니다. 라틴어론가 이렇게 하고 영어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에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하셨다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다 승리하시고 이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실패자라뇨. 예수님은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가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가 둘째 아들 탕자 같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은 자유자가 되셨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쪽입니다. 신약 성경 388쪽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요, 한 절반 이상의 성도님들이 고향에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고향에 내려가실 수 있는 분들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향에 내려갈 수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향에 올라가실 수 없는 분도 많고요. 이북에 고향에 드신 분들 못 올라가시고, 남쪽에 고향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부모님 안 계시고 또 고향 이미 떠나오신 분들 못 내려가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절이 되면 더 외롭고 쓸쓸할 수가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마음 들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도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이 외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때 되면요, 예전에 이제 부격절했던 교회에서 제가 참 부러워하는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출판사를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가정은 매주일만 되면 항상 모든 식구들이 다 예배당에서 그렇게 참 행복하게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다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도 그분 반포에 사셨는데 우리 교회는 동부 이천동에 있고요, 꼭 한강을 건너서 새벽 기도를 꼭 오시는 그런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총각되었죠. 하나님, 전 나중에 결혼하면 꼭 저런 집사님, 저 집사님 같은 그런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 집사님이 저의 모델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명절 때에 그 집사님 가족들이,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은 항상 화목하게 손을 잡고 가시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부러운데 저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고향은 있지만 고향에 아무도 안 계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올라오셔서 남의 집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남의 집 제가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식모살이 하고 계시는데. 그냥 참 외롭고 쓸쓸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셨죠. 너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하고 데이트하자.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경 읽고 금식하고. 그래서 때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아하, 내가 육신적으로 가고 싶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곳이 없다 할지라도, 또 그토록 보고 싶은 육신의 부모님이 혹 안 계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항상 함께 있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자유하다, 나는 외롭지 않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다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다 나중에 영원한 본향인 우리의 진짜 집인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돌아갈 곳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명절이 올 때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돌아갈 아버지의 집, 그곳에 내 집이 거기 마련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돌아갈 곳이 있는가, 내 영혼이 영원토록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외로움도 잠깐이죠. 다 지나갑니다. 예, 절대 안 지나갈 것 같지만 다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깐입니다. 예,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영혼의 고향은 영원한 것이고 지옥 형벌도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거룩한 자만 거룩한 길을 걸으며 황금길을 걸으며 예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그 거룩한 나라 황금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갈 수 있는, 내 영혼이 갈 수 있는, 영원히 쉴 수 있는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위로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세요? 진짜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하루 종일 행복하실 겁니다. 예, 행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명절인데 우리 집 밥상에 소고기도 없나? 괜찮아요. 예, 라면만 끓여 먹어도 행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은요 라면 참 좋아해요. 라면, 뭐 짜장면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줘도요 고기 안 먹고 라면 끓여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걸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번향을 둔 사람은요 그 세상 것으로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번향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3일을 굶으면 3일 동안 주님 말씀 먹고 주님의 은혜 중에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묵상하고자 하는 그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화목제 되심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번향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세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늘 번향의 그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구절이 많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늘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 행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할지라도 한 사람만큼이라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밤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이발하다가도 만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제가 이발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목사님 이발하셔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번에는 이발관에 가서 여자들이 하는 거 말고
4, 50년 된 할아버지가 깎아주는 이발관 있잖아요. 그 가가지고 이제 이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서 어르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참 전도하기 좋습니다. 예. 한 20분 동안 머리 깎는 동안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손님이니까 그분 거부도 못 하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바빠서 못 믿는데요.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믿으면 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요?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선한 주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자꾸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냐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또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냐면요, 너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늘 본향에까지 어느 날 딱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우리 성도님 아니고 방문하신 분도 여러분 계시는데 사실 새빛교회만 소속된 것이 아니실 분, 하나님 나라 가면 다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에서 열심히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주님과 동행해서 천국에서 다 옆집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